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 4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1절과 4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월요일 본문입니다. 10월 7일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씻은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미스로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11기하 19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히스기야는 사네리 왕이 보낸 이 사신들의 협박과 조롱에 큰 충격을 받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항복을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데 그의 응답으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협박을 들으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해 줍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계속적으로 다시 협박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또 보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걸 보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이 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곧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들으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무엇을 들으셨냐? 22절에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소리는 18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는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 민족을 구원한 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엉뚱한 기대나 하지 말고 항복하라. 뭐 이런 것인데 왕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비방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방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아수르가 교만하였다는 겁니다. 뭐 지가 잘나서 지가 뛰어나서 열방 위에 군림하게 된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죠.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네립이 자신의 강력한 군대와 업적을 이제 자랑하면서 뭐 자기가 이 레바논의 숲을 정복하고 애굽의 강물을 말렸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열방을 때리고 훈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했는데 이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가면서 교만이나 떨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와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 신이 있니 없니 하면서 온갖 못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도 어이없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나오는데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짐승이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이면
그 코에다가 갈고리를 꿰고 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듯 이 교만한 앗수르에게 갈고리를 꿰고 그 자랑하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부터 히스기야에게 이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뭐 딱히 특별한 징조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금년에 자란 열매를 먹고 내년에도 그것에서 난 열매를 먹고 3년에도 심고 거두며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게 다예요.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을 징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게 복된 이유가 뭐냐? 평안의 상징이고 아수르가 와서 아무 피해를 입히지 못하며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저 그런 일상이 사실은 참 감사할 만한 징조라는 것이죠. 이 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방패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어떻게 이루시냐?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자라난 열매를 먹고 내년에도 그 열매를 먹으며 3년에도 심고 거두며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이 뭐 히스기야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 편지를 펴놓고 간구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또 나의 종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34절에 나오는데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한때 뭐 기독 서점에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되고 그와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지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엉터리가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도 잡아내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본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셨는지, 히스기야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전혀 다루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응답 그것만 말하는데 여러분 내일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거든요. 왜 죽을 병에 걸려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 생명이 15년 또 연장되었다고 그런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거 안 죽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 15년 안에 소시적 문제가 있어서 쫓아보냈던 옛날 자기 아내가 있었던 헵시바라는 이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는 그 여자를 통해 누구를 낳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거든요. 사실 이 므낫세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요시야 개혁 때 아마 회복될 수도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혹 태어났다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15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말씀대로 살면서 아들을 양육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 연장된 15년 동안 은혜와 감사로 산 것이 아니라 어차피 15년 뒤에 죽을 것, 마음대로 살다 죽자 하면서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전혀 다루지 않고 그저 히스기야의 기도하면서 칭송하고 찬송하고 물론 기도에 대해서는 본받아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면 기도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전체적인 삶을 함께 가져와서 전체 속에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그게 정직한 목회자의 역할 아닙니까? 앞에 처음에 잘한 것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어리석어지고 변질된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만 달랑 가져와서 응답받는 삶을 살자니 말자니 저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3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여기서 나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함이고, 나의 종 다윗은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다라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정확하게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감동되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아수르 왕이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말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수르를 손봐줄 참이었고, 둘째는 다윗을 생각해서, 히스기야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생각해서 그 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성전에 있는 금, 은 기구들과 성전 문짝에 있는 입힌 그 금,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다윗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히스기야를 생각해서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성전 문짝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갖다 바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랬으니까,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욕보인 처사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먼저.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가 뒤늦게라도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금 다 벗겨져 가지고 나무와 돌 뼈대만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것 보시옵소서 한 게 그래도 그나마 잘한 거예요. 뒤늦게라도.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에서 이거 하나 본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한 내용 중에 본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히스기야보다 기도 더 잘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본받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목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자신과 다윗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냥 자고 일어난 게 답니다. 자고 일어난 게 다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림만 살아서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히스기야가. 그래서 사내립이 돌아가서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나오는데, 이 역사서에 보면 사네립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사네립이 죽은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서에는 이 사네립이 에살핫돈만 편애했대요. 다른 아들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사네립을 죽이고 아라랏 땅, 오늘날로 터키 동북부 우랄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도망을 갔고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수르의 침공이 인생의 풍전등화와 일촉즉발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저 하루아침에 송장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함도 믿음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을 때 모든 게 손해였어요. 모든 게 금과 은을 빼앗기고 그저 두려움에 함몰되어 이것 보시옵소서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결 같았으면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히스기야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왕이 되어서 점점 가면 갈수록 변질됐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히스기야는 불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외칠 때 사울왕과 아브넬이 그 골리앗의 목소리만 들어도요 오금이 저려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요, 이 골리앗이 전쟁터에 와서 전쟁은 안 해요. 안 하고 그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시간 맞춰 나와서 이스라엘 놈들아,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너희들 중에 싸울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러면서 외치는데, 그냥 그렇게 외치고는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죠. 사내립이 편지나 보내고 있고 협박이나 하고 있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하고. 그래서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외치기를 40일 동안 하는데 무슨 뭐 시한폭탄처럼 터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뜯는 개도 아니고 그저 짖는 개일 뿐이에요. 묶여가지고. 그런데 40일이 되었을 때 다윗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 임자를 못 만났던 것이고 다윗이 올 때까지 그저 그냥 짖는 개로만 있었던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그리고 딱 만났을 때 아시는 것처럼 돌멩이 하나로 끝납니다. 돌멩이 하나. 창은 무슨 창이고 칼은 무슨 칼입니까? 방패를 들 일도 없어요. 돌멩이 하나예요. 마치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고 없고에 따라 이 위기가 위험도 되고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아브넬에게는 위기였지만 다윗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그런 꼴은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의 위기 속에 기회로 잡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믿음과 신뢰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사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의 위기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의 방법과 두려움에 휩싸여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의지하고